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내가 누구의 자녀고 또 형제 자매가 누구인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종이 한 장이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당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 또는 교회 교적부 안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증명을 요구하죠. 그것은 바로 사랑의 증명서입니다. 사랑의 증명서. 그런데 이 사랑의 증명서를 아주 명확하게 발급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게 없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고, 데살로니가뿐만 아니고 그 마게도냐 지역까지 그 사랑이 확장되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더욱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더욱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문장을 좀 사랑의 부피라고 생각합니다. 더 부피가 좀 크게 사랑하라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사랑의 부피만 커지면 그 사랑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솜사탕 부피가 얼마나 큽니까? 밀도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압력만 이렇게 가하면 금방 녹고 쪼그라들고 말죠. 당장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이고 굉장히 달콤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피만 있는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오래 지속되는 사랑이고, 오래 지속되려면 사랑의 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사랑의 밀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 뻗어 나가려면 사랑의 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럼 사랑의 밀도를 어떻게 높이겠는가? 사랑의 밀도를 높인다라고 할 때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일상의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밀도,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의 삶의 일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일상의 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밀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오늘 말씀 11절이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에 일상의 밀도를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 번역으로는 두 가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헬라 원문으로 보면 분명하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조용히 살기를 힘쓰라, 두 번째는 자기 일을 하라, 세 번째는 너희의 손으로 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십시다. 일상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 첫 번째는 조용히 살기를 힘쓰라는 거죠. 힘쓰라, 조용히 살기를 힘쓰라, 힘쓰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필로티메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고 그걸 야망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걸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명예로 여기고 그걸 야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이걸 ambition이라고 번역했어요. 야망이라는 말이에요. 야망으로 번역을 했어요. 즉 조용히 살기를 힘쓰라는 것은 조용히 사는 것을 최고의 명예, 최고의 목표로 여기고 그걸 야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역설적인 명령이죠. 야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듣는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는 일에 야망을 가져라, 아니면 아주 큰 성공을 야망하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조용히 살기를 야망하라, 역설적인 명령이죠.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한테 조용히 살기를 야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야망하라라고 하는 이 조용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조용한 삶. 작년 우리 교육자 수련회 일본으로 갔는데 그때 홋카이도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의 교정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한 동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동상은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아주 잘 알려진 문장이잖아요. 그걸 얘기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클락이라는 사람입니다. 홋카이도 대학 1800년 당시에는 사포로 농과대학이었는데 이때 이 학교에서 미국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장이었던 이 윌리엄 클락을 초대 총장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가 이제 일본에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성경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까 나 그러면은 난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렵게 모셨는데 그냥 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때 윌리엄 클락의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죠. 윌리엄 클락이 이 학생들에게 강조한 건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얼마나 교칙이 많겠습니까? 학교에 뭐 이렇게 교칙이 많은데 그걸 단순화했어. 아주 단순화하게 했는데 그 단순화한 게 뭐냐면 be gentleman. 젠틀맨이 되라. 신사가 되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라. 그것만 되면은 다른 교칙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면 그 모든 게 다 충족되잖아요. 그 하나인 거예요. be gentleman.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제 일본을 떠나갈 때 했던 말이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근데 원래 얘기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망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그 뒤에 for Christ는 싹 빼고 그 앞에 문장만 전해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빼면 사실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장이에요. 윌리엄 클락이 한 말은. 왜냐하면 윌리엄 클락이 한 그 말에서 그 야망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말하는 야망이 아니거든요. 그 문장을 한번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한번 볼까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돈이나 이기심을 위한 야망이 아니며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성공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한 야망도 아니다.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추구하는 야망을 가지라.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든 걸 추구하는 야망, 그러니까 인격을 향한 야망이라는 거죠. 사람이 갖추어야 할 인격, 품격을 갖추기를 원하는 야망, 그런 야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재물에 대한 야망이 아니고 인격에 대한 야망.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갖추어야 할 모든 인격과 품격을 갖추기를 야망해라, 그런 말이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수많은 인격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도록 야망하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살기를 야망하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은 이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세상이 말하는 야망은 보여지는 것을 향해 있잖아요. 대단하게 보이는 그것을 향해서 세상의 야망은 향해져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성숙,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그걸 향해 있는 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야망인 거죠. 다윗이 사실 바란 것도 이거예요. 시편 131편 1절과 2절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거창한 일, 불에 넘치는 일,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그런 게 내 야망이 아니다. 그러면 다윗의 야망은 무엇인가? 2절이죠.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는 엄마 품이 전부잖아요. 젖되기 전에는 엄마가 주는 게 좋아요. 엄마가 뭘 줘야 돼요. 근데 젖을 뗀 아이는 엄마가 전부예요. 엄마 품에 있으면 고요하고 평온해요. 엄마가 전부예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다. 주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시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삶, 이게 바로 다윗이 바라보았던 야망, 얻기를 원했던 야망이었던 것이죠. 일상의 밀도를 높이려면 야망의 종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야망이 있잖아요. 근데 일상의 밀도를 높이려면 야망의 종류를 바꿔야 되는데 아주 요란한 것에서 조용한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야망의 종류가 말이죠.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야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채워가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고 함께 만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밀도는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세상적인 야망 가지고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도 하나님한테 세상적인 야망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밀도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애강교회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야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걸 야망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다가 우리가 또 함께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밀도는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가지는 더 멀리 뻗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밀도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라 그랬어요. 자기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일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사랑의 거리 두기를 해라. 그런 얘기. 사랑의 거리 두기를 하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간섭할 때가 많잖아요.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인생에 무단 침입하는 거죠. 상대방의 인생에 무단 침입하는 것,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영역에 무단 침입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간섭이고 참견이고 그리고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아주 가까운 사이, 아주 우리 가깝고 친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죠.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헬리콥터가 막 이렇게 맴돌고 있듯이 자녀 주위를 다 맴돌면서 다 간섭하는 거예요. 다 참견하는 거예요. 제설기 부모도 있잖아요. 자녀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내가 다 치워주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가 다 손대가지고 다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거리두기죠.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인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아주 살벌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요게벳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남자아이를. 그 아이가 누군가요? 모세죠. 모세.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어떻게 했나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다가 띄워 보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그 아들을 어떻게 띄워 보낼 수가 있겠어요? 내 손에서 어떻게 떠나 보내겠어요? 그러나 요게벳은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에게서 손을 떼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실 믿음의 공간을 확보한 거죠. 거룩한 여백을 확보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싹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믿음의 공간, 거룩한 그 여백을 마련해 둔 거죠. 만약 요게벳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을 위해 가지고 그 아들 데리고 그 애굽의 공주한테 가가지고 내 아들 좀 키워달라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이 있는데 살 길이 없는 거죠. 요게벳은 아들이 담긴 갈대 상자를 물결에 맡겨 보내고 그리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엄마로서 얼마나 더 가까이 가고 싶었겠어요. 엄마로서 끌어오르는 사랑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잖아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게벳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사랑이 앞서지 않도록 멈춰 서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일하실 거룩한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지켜낸 거죠. 거룩한 공간을 지켜내는 거, 그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고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침범해서 내가 간섭하고 내가 참견하고 다 하는 거,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사랑의 거리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리를 지속적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게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거죠. 내 자리를 잘 지켜야 우리의 사랑이 더 단단해집니다. 일상의 밀도를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 오늘 말씀은 너희 손으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손으로 일하라. 앞서 자기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사랑의 거리두기를 하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뭐 이런 얘기라면, 너희 손으로 일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성실함, 실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만드신 멍에는 너무 정교하고 편안하다는 소문이 이웃 동네까지 다 퍼졌다 그럽니다. 예수님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로 뭘 만들면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좋다고 그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목수일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찮은 일을 내가 해서 뭐 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대충 하셨다면 공생애도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29살까지는 대충 살다가 30살부터 한번 제대로 살아버리라.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 최고의 성실로 그리고 최고의 실력으로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목수 일을 하신 거죠. 그 밀도 높은 그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공생애의 사역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직업이 뭔가요? 천막 만드는 일 아닙니까? 만일 그가 천막을 대충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이 만든 천막 사가지고 가면 금세 찢어지고 금세 물이 샌다고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동력자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까? 내 목숨까지도 내주겠다.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어떻게 만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탈리아에 있었던 사람인데 고린도로 왔잖아요.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바울도 고린도로 가게 됐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천막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같이 그 집에서 함께 천막 만들면서 같이 생활을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중소기업 부부 대표예요. 천막 만드는 중소기업의 대표예요. 거기에 바울이 일하는 사람으로 와서 함께 일을 하고 숙식까지도 같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 대충 하고 실력도 없고 그랬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뭘 보고 신뢰했겠어요? 뭘 보고 동력했겠어요? 그런 사람 위해 가지고 내 목숨도 내어놓겠다라고 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 바울이 일터에 와가지고는 그냥 나는 성경 읽어야 돼 하고 성경만 계속 읽고 나 교회 가야 돼 그러고 일은 다 내팽개치고 그냥 그러고 있었다 그러면 그 바울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일터에서 보여준 그의 탁월한 실력, 그의 성실함, 천막 만드는 일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성실하게 해내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를 만나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죠.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심 깊은 목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의자에 십자가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앉기에 가장 편하고 튼튼한 의자를 만드는 것이다. 신앙심 깊은 목수예요. 나무로 의자를 만들어요. 근데 나무 의자 만든 다음에 그 뒤에 십자가를 다 새기는 거, 그게 신앙심 깊은 게 아니고 진짜 좋은 의자를 만드는 거, 그게 신앙심 깊은 목수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실력을 갖추는 거,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밀도 있는 일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의 밀도를 높일 때 사랑의 밀도가 높아지고 사랑의 부피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 궁핍함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는 사랑이니까 날 도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사랑 아니야?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놀면서 나 도와줘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우리가 일터에서 성실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외인에게까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한다. 단정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스케몬이라고 한다는 좋은 모양이거든요. 좋은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볼 때 아주 좋은 모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일터에서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저 사람 믿는 예수님 좀 알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그런 매력이 드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저 사람 다니는 교회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대신 우리의 일상을 읽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제5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네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제5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일상에서 제5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제5복음서를 쓰고서 오늘 여기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흐리는 정직한 땀방울, 성실함,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읽는 제5복음서를 쓰는 가장 진한 잉크인 셈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그 잉크가 흐릿해진다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읽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상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읽을 수 없는 삶으로 살다가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난다면, 그런 공동체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결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을 하찮게 여기고는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일상을 하찮게 여기고는 복음을 증거할 길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하든지 그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어떤 밀도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밀도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몫으로서 일을 하실 때에 그때 그 일상의 밀도로 우리도 일하고,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그 일상의 밀도로 우리도 일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의 밀도가 높아져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룩한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세 가지 명령,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 자기 일을 하라, 너희 손으로 일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되새기면서 일상의 밀도를 높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십자가의 피로 묶인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답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 증명되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솜사탕처럼 쉽게 녹아버리는 부피뿐인 사랑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단단한 밀도 높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깊은 사랑을 위해 먼저 일상의 밀도를 높이게 하옵소서. 세상의 요란한 성공을 야망하기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고요한 성숙을 우리의 야망으로 삼게 하옵소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삶을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멈춰서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룩한 여백을 지켜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흘리는 정직한 땀방울로 세상 사람들을 위한 제5복음서를 잘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진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빽빽하게 채워지는 거룩한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